반갑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과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 의미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처럼 마치 선지자처럼 나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기도 하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렸다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았다. 혼란한 시대에 빛처럼 나타난 아침이 되어 주셨다. 혼란한 밤을 잠재워주고 청산하고 새로운 왕조로 굳건한 왕조로 세운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구름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혼란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죠. 반란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새로운 풀 같다. 누가요? 다윗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 풀을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자라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돌과 돌 사이에 흙도 없고 물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풀이 나는 것을 이 강한 생명력,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든 역경을 뚫고 이겨나간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의 입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내가 그 모든 약속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왕조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왜 선택받은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특별한 일에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찾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선택하고 약속하고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 때, 왜? 함께 하는 게 뭐가 좋아서? 사람을 가리기도 하죠. 누군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큰 복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왕으로 그래도 우리 가족을 왕으로 있게 하겠다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그 복음.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데 특별히 3명을 오늘 12절까지 3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셉, 밧베셋, 요셉, 밧세벳, 그 다음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 요셉, 밧세벳은 800명의 사람을 단번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밀림 없이 탁 죽인 용사라면, 엘르아살은 전세가 좀 불리해지고 오늘 이 10절에 보면 손이 피곤하여, 이 사람 전쟁을 계속하니까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라. 계속해서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쳤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충신도 있고 그런 동력자도 있고 단번에 그냥 거침없이 죽이는 용맹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전세가 아주 팽팽하게 이러다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지쳐갈 때, 그러나 끝까지 한 동력자가 있고, 또 삼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이 도망갔다. 거의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패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바람에 이긴 장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마라는 거예요. 삼마.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기세를 몰아서 이길 때도 있고, 그때 공을 세운 이 장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팽팽하게 맞설 때, 지칠 법도 하고, 그래서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싸워서 이긴 그런 동력자도 있고, 거의 다 패배를 해가지고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낸 삼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다윗과 함께한 장군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했는지 모르겠다. 불쌍한 인생이죠. 고난이 길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고난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극복한 가운데서도,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함께 했다잖아요. 이길 때만 함께 한 게 아니라 팽팽할 때도 함께 하고 질 때도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적어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들 적어보시고요. 그에게 고마움도 표현하시고요. 함께 늘 같이 있어야 되는 동력자인데 소원해진 분들이 있다면 연락도 하시면서 나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충만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